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제 9장, 심고 거둠으로 자원을 배가하라를 다룹니다. 이제 거의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심고 거둔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처음부터 읽어왔는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 조건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루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버리면 앞의 내용이 다 잊혀져 버리거든요. 뭐 참새 믿음이라든가 11조 생활, 다친 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빚이 있는 분들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 마지막 챕터를 보면 그렇게 굳이 이까지 진도로 나와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중요한 마지막까지 오는 선행 조건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들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못한 그 상태에서 재정에 대한 책을 다 끝내고 재정 세미나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시 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마음속에 참새 믿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신용 계좌에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참새 믿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닫힌 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봐야 되고 혹은 계속 빚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난 참새 믿음이 있어. 난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암시만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그릇된 재정에 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앞에 다루었던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제가 보기에는 예수 전도단 사람들의 그 말을 제가 이제 몇몇과 진지하게 오래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쓰다 보면 약간 논리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했던 말 또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듣는 사람들 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얼버무려서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가 재정이 왜 항상 부족할까? 성도는 분명히 많은데 왜 재정이 부족할까라고 했을 때 성도가 송수관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떤 강에 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강에다가 뚝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가능한 물을 많이 저장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는 항상 물 쓰는 법보다는 물을 저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장한 댐의 물이 많아지는 것을 이제 좋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차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당시 수리비로 한 100만 원쯤 나올 것 같은데 좀 적지 않은 돈이 나오는 그런 그 차를 맡겨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쯤 맡기려고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토요일에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일요일에 일하십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일요일엔 일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없습니다.
많은 칼센터가 작업이 약간 밀리면 주인이라도 일요일에 일하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관심 없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난 여기까지만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가령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예전에 보통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예능을 보면 그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더 잡을 수 있지만 덜 잡는 거예요. 됐다고 충분하다고. 근데 뭐 아마 두 번째가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세 번째 강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쓸 만큼을 잘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터널을 만들고 운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흘러 보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몇 번째 사람이 더 낫겠냐 그 얘기를 저자가 얘기합니다.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때만에 그 물이 그냥 짠물로 계속 쌓여만 있겠지요. 두 번째는 자기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에는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남을 도와줍니다. 사실 세 번째 강처럼 사는 삶 가운데 이 저자가 하는 말처럼 불신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교회 옆에 있던 이제 라이언스 클럽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뭐 술 먹고 놀아요. 밤새 시끄럽게.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장학금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가게 이제 그 라이언스 클럽 오피스 유지비랑 직원 비용이랑 술 마시는 비용에 비하면 장학금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남을 또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는 많지 않죠, 그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역시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잘 쓰는 법을 잘 배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잘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책이 약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바로 앞에 있는 챕터와 내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한 듯한 인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고 거두는 게 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앞 챕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이제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고 베푸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챕터는 그냥 그것을 심고 거두는 약간 상업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든 거 보면 나중에 친구가 예를 드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줬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건 너를 위해 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얼마 후에 그거의 10배 되는 금액을 누구한테 받습니다. 이게 심고 거둔다고 말을 했는데 베푼다는 말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제가 자꾸 앞에 있는 챕터와 내용이 약간 유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닫힌 원 예산에서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의 카테고리를 다 충족시킨 다음에 씨앗으로 심을 여분의 재정, 배가 된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여분의 재정이 다 심어야 할 씨앗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소보다 많이 베풀어 주도록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심겠습니다. 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글을 보다 보면 어디다가 돈을 투자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그냥 베푸는 것 그런 범위 내에서 심고 거두는 걸 아마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고요. 자기 얘기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떤 부부에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그렇게 이제 빌려주기도 하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영적 전쟁을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빌려주고 나면 누구한테 주고 나면 나도 약간 쪼들린 면이 있겠죠. 혹은 마음에 괜히 근심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한 10배를 더 받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닫힌 재정의 원 가운데서 베풀어 준 그런 추가 수익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마치 주님의 그런 기업에 투자하듯이 써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6가지 그런 이제 뭐 배가의 원칙이 있다. 심고 거두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닫힌 원 바깥에 있는 여분의 재정을 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면 안 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여분의 돈 가운데 써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는 것과 심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심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범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가 하실 것을 믿는데 왜 모든 것이 100배로 돌이라 믿지 않느냐고 묻는다. 근데 이게 몇 배를 벌 것이다. 이 친구는 이제 그 믿음의 문제라 얘기하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믿음이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문제. 은혜란 뭐냐? 10배를 줄 수도 있고 100배를 줄 수도 있고 60배, 30배를 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문제라 얘기하면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분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혜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만큼 받는 거죠. 예, 재정의 증가는 세상 체제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돈은 세상 체제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 체제의 증가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위조지폐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심어서 거둔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려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더욱 수확을 막으려고 만몬은 애를 쓸 것이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제 체제를 속에서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고 또한 만몬의 이런 영이 날 지배하지 않게, 만몬의 영이라고 자꾸 이제 저자가 말하니까 쓰게 되는데 만몬, 돈이 날 지배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벌면 잘 벌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권유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네요.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생각나는 건데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안경광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때 한참 93년도에 전국적으로 유행한 게 눈 운동을 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 2년 반짝 하다가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력 운동을 해서 회복한다는데 안과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안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말인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또 차리고 학생들을 끌어모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고
그분은 한 40대 후반인데 저희 아버지 또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걸 많이 한번 조사도 하고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약이라든가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화장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를 본인이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1년 사이에 전 세계를 다 강타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의 효과가 그냥 보통이거나 그렇다면 단 그냥 그렇게 묻히는 거라고. 근데 그분의 그 멘트는 다 이렇게 좀 별로였지만 그분의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것이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박이라면 1년 만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하지 않겠냐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무렵에 DDR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DDR. 제 또래들은 다 아시는 건데 DDR 국내 처음 들어올 때 3만 원쯤 했어요. 나중에는 3천 원까지 그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히트를 칠 것인가?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무역을 했는데 히트를 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자. 그러면 한 3, 4천만 원 투자하면 당시 돈이죠. 당시 돈으로 투자하면 3개월이면 1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DDR이 진짜 전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어떤 상품이라도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정의 법칙에 있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쌈박하게 돈 벌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다면 책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나도 욥과 같은 거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따라야 되고 그 대신 우리는 이런 돈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니까 좀 한번 약간 잔소리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은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닫힌 예산의 원을 가지고 부채를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또한 11조도 하지 못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벌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좀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옛날에 그 이제 나무로 그 뭐죠? 이렇게 물동이로 만드는데 나무 합판을 조금씩 이렇게 덧댄 거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가 하나씩 이렇게 망가지면 물을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돼. 재정의 질서. 그러니까 저자는 그것을 닫힌 원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냥 버는 만큼 그냥 저축하고 버는 만큼 그냥 소비하는 것인가? 혹은 부채를 청산했는가?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 전쟁을 통해 돌볼 수 있는 분량 이상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은 이쪽 예수 전도단에서 뭐든지 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고 근데 뭐든지 영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영적 전쟁을 좀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돈 문제, 이성 문제, 또 가족 문제 다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뭐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자기가 감당할 분량 그 이상을 함부로 누군가를 위해 투자를 해버리면 더 많은 빚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영적으로 더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분량만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끝까지 해야 한다. 뭐 그렇게 한 6가지 재정을 남을 위해 심고 거두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막상 이렇게 6개를 다 터치했지만 다 읽고 나니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앞에 배웠던 거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은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밑줄을 치지 않고요. 그렇게 다 끝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 말씀 얘기를 이 친구가 맨 마지막 챕터에 반복합니다. 앞에는 조금씩 하더니 맨 마지막을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문장을 읽고 싶습니다. 물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할 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직업은 2개, 3개씩 하고 있는데 재정이 왜 모아지지 않는가, 항상 마이너스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월급쟁이는 그냥 회사에서 타니까 좀 덜 그러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물건 참 좋다고 그 얘기만 하지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죠. 근데 단점 얘기하면 또 안 사니까 그럴 텐데 여간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직하게 어떤 변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재정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몇 주인가요? 잠깐만요.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게 변했죠, 그죠? 제가 앞으로 책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있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지난 한 몇 주간 이 책에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 참새 믿음, 2가지 경제체제, 세상체제와 하나님 나라 체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11조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산의 원을 닫으라, 내가 예산을 들어온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잘 정한 다음에 그것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고 지출도 우선순위가 있죠. 필수적인 것, 또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써야 한다. 그 다음에 빚을 해결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돈이 남으면 그것을 누구와 함께 창조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니까 힘든 자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세워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내가 또 성숙해야 되겠죠. 그럼 적어도 우리는 요 7장까지 내용은 빚을 해결하는까지는 우리가 미리 갖춰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다음 주 19일까지, 다음 주 20일까지 잡죠.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가지고 이제 약 한 9일쯤 될 텐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개별적으로 느꼈던 어떤 좋은 점,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렇게 글짓기를 해서 내시면 됩니다. 네,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은 2분만 뽑아서 시상을 하고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끔 보시면 답을 쓰고 싶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답이 아닌데, 참새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라, 2번, 4번, 그리고 6번, 7번, 네, 이렇게 4가지예요. 참새 믿음, 하나님의 것이니까 헌금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 7번, 빚을 해결하라. 요 4가지를 각각 느낀 점과 내가 다짐하는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길지 않고 또 너무 짧지 않게 한번 쓰라고 했더니 뭐 딸랑 한 문장 쓰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한 5문장 이상은 느낀 점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짐 같은 걸 써서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정리하면 또 내 자신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걸 숙지하는 걸로
그렇게 삼아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